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능력이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능력이 따르는 신앙생활. 캐리 슉과 크리스 슉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목회자 부부예요. 이 두 분이 2008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입니다. 이 부부는 1993년에 8명의 성도들과 함께 우즈랜드 펠로우십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은 무려 성도가 16,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했냐 안 했냐 그거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이 목사님 부부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만약 내게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캐리 슉 목사님하고 크리스 슉 사모님은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신의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한 달 남겨주신 생명으로 뭐 하면서 살 겁니까? 예?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목사님 부부가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장례식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묘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지나가면서 쭉 다른 묘지들의 묘비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묘비를 쳐다보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뭐냐? 무덤마다 묘비가 서 있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돼 있느냐?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짝대기가 하나씩 거져 있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서 짝, 언제 죽다. 자, 보니까 그 두 연도 사이,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 사이에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는데 그 짝대기가 뭡니까? 그 사람이 살은 인생이에요. 그 짧은 짝대기 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대기를 크게 둘로 구분해 보니까 어떤 사람의 짝대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의 짝대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짝대기일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요. 자기 인생이 천년만년 될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짧다, 이 뜻이에요. 짧다. 자, 이렇게 짧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후회가 없을까요? 예? 보람이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문제는 이렇게 짧은 인생조차도 대부분을 뭐가 차지합니까? 걱정이 차지합니다. 두려움이 차지해요. 염려가 차지해요. 절망이 차지해요. 예? 오늘 본문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어떤 아버지가 나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7장 15절을 보니까 이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심한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5절에서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든 아이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먹여봤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심지어는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도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확인한 건 뭡니까? 나는 얘 아버지지만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해줄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딱한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불가능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집이 어딘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갔는지는 몰라요. 어쩌면 먼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힘들게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래 산 밑에는 누구만 있어요? 그 세 제자를 뺀 9명의 제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면 그런 분의 제자들 역시 귀신 쫓아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 18절을 보니까 나중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이 아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9명의 제자들이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은 마치 뭐 같아요? 머리 잘린 삼손 같아요.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여기 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전에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을까요? 예전에도 병을 고친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짝을 져가지고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모든 병을 고쳤어요. 약한 것을 고쳤어요.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약한 것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했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쳤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로 착각했어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의 원천은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의 원천도 뭐 병을 고치는 목사나 병을 고치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능력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수치를 당한 다음에 나중에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우리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멀쩡한 척 연기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척 연기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는 아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뭐 그냥 놔둬도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 못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세요. 교회 오셨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건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교회까지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갈 것 같으면 세상에는요 교회보다 훨씬 재밌는 곳들이 많아요. 만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9명의 제자들만 만나고 실망해서 아예 헛수고했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이 아버지의 아들은 평생 그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린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수고예요. 여러분,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사람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사람을 만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9명의 제자들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린 뭐하러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나왔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 있던 귀신 들린 아들이나 그 아들의 아버지나 9명의 제자들이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졌어요. 그죠? 못 고쳤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본문 28절에서 묻잖아요.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 조금 돈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돼. 나 집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돼. 나 적지만 그래도 월급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돼. 나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돼. 하나님 아니어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뭐냐? 어떨 때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말씀하셔요. 잘 들으세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있냐 없냐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있냐 없냐예요. 그런데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예요.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요, 믿음의 발견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믿음의 발견이라는 설교에서 뭘 말씀하시냐? 어느 정도는 믿는 믿음을 설명해요. 어느 정도는 믿는 믿음.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어느 정도는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행하게도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는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답은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왜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믿음이 어느 정도는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24절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뭐라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도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나도 믿음으로 악한 마귀 물리치고 싶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어야죠. 어쩌면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요, 자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래요.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만해져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병자 고쳤거든. 내가 얼마 전에 귀신 쫓아냈거든. 내가 얼마 전에 연약한 자 일으켜 세웠거든.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사건이 또 나오는데 70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17절에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이 났어요. 그랬더니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이런 성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9명의 제자들이요, 자만했던 거예요. 나 왕년에 방언했던 사람이야. 나 왕년에 귀신 쫓아냈던 사람이야. 나 왕년에 병 고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도 알 수 있어. 착각이죠.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뭘 아셔? 우리 경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예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아마 9명의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9명이 같이 손을 잡고 합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들도, 이 아이의 아버지도 좌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내 경험을 믿어요.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나 옛날에 방언했었거든? 나 옛날에 병 고쳤거든? 자기 경험, 자기 경력, 자기 과거, 자기 직분, 자만해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 안에 예수 없는 교인이 너무 많다. 예수 없는 교인이.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기 성경 지식, 자기 신앙생활의 경험, 자기 경력을 의지하는 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안 나타나지 지금은? 전에는 방언의 능력도 잘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나지? 전에는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성령의 모양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설명해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해요. 왜? 나라는 존재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나 기도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해. 왜?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약해져야 그때 누가 강해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강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거든요. 주님, 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강하다는 것은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만심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매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까닭.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는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믿음,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나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충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충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게 진짜 참 믿음이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충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바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더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는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난 너무 힘든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어느 정도는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믿음이 있는 충분한 기도가 뭘까? 하나님과 친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주 만나세요. 그래야 친해지죠. 서먹한 관계도 자주 만나야 친해지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척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각주가 붙어 있느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 왜 합니까? 네? 금식. 난 금식 못해요. 저는요, 한두 끼만 굶어도요, 수전증이 와요. 막 손이 흔들려가지고 지금은 못해요. 예. 자, 금식 왜 해요? 금식이 뭐예요?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기도 왜 합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뜻을 알아야죠. 내가 먹을 걸 잔뜩 먹고 내 육신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일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인데, 안 먹는 건 뭡니까? 내 힘의 원천을 차단하는 거예요. 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다? 금식 기도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요. 참 저희 집안은요, 참 힘든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가면 우리 아버지 일어나서 한겨울에 문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러면 날이 셀 때까지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살림해 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제 기억에 한 4-5번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이 집구석이 안 되니까. 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밥을 준비해요. 예? 그 힘없이 준비해요. 그러면서 물은 마시잖아요. 물로 마시고 그 다음에 살림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 없는 천국에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서 그 핍박하던 서방님도 예수 믿고 권사님 되시고, 저희 집안에 저희 집 손가락질하던 집안 사람들이요, 지금은 저희 집 다 부러워해요. 저희 집 다 부러워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장례를 쫙 치르니까 그 핍박하던 어른들이 다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보기 좋다, 부럽다. 예?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야, 부럽다, 부럽다. 여러분, 왜 금식 기도가 가장 강한 기도냐? 나를 내려놓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거 내려놔야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줄이면 무슨 말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문이에요.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소망이고, 기도가 능력이에요. 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150년 전에 마이크도 없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교회인데 좌석이 6,000석이에요. 마이크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단한 목회를 하셨던 분이죠. 기록에 보니까 한 번은 한 주에 새신자가 6,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그 지하실에 약 400명 되는 성도들이요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 30분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교회 조금 일찍 나오시면 찬양 시작하기 전에 수다 떨지 말고 이창원 목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요. 기도 좀.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그 현재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지금 몇 명이 출석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커요. 6,000석이니까 얼마나 커요? 200명 출석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회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비를 받아요. 여러분, 기도가 꺼지면 사역은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걱정이 되죠?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바깥에 가서 일하면은 얼마나 안쓰럽고 마음이 쓰입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 가운데 걱정하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길 원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아직 안 왔음을 압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알량한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